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네, 아합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 이후에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합이 그 다음에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여인, 페니키아의 왕이었던 에바알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이세벨의 가정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 오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대동하고 오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영적인 위기 속에 빠지는 주동 세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위기 속에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우리 어제부터 나타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늘 위기 상황 속에 보내는 돕는 자의 손길이 있는데 지금 엘리야의 등장도 이와 비슷한 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났다. 많은 날이 지났다. 얼마나 지났는가? 3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죠. 이 말이 전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3년여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비가 몇 달만 안 와도 참 힘든 일인데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일들이 지속되었습니다. 가뭄이 있으니 농사는 흉년이었겠죠. 그리고 가축들도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니 이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3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을 만나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지면에 비를 허락하겠다. 비를 내리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신기하게 보여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입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1절에 말하기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시간이 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합 왕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말이 정말 맞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 삶을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지 올바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합은요, 어떤 깨달음도 얻지를 못합니다. 3년여 동안 회개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 기한이 3년이나 흘렀고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도 아합은 회개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당연히 아합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보다는 그의 아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삶 속 깊숙이 더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농경의 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 비를 허락하는 것도 바알 신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주었던 경고의 말씀을
당연히 깨달음으로 가질 수가 없고 회개함까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는 이는 성령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으니 아합에게는 당연히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깨달음이 없으니 회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망이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내 마음을 만지시고 있다는 증거지요. 지금은 부족한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비록 더러운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여전히 바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이 찔린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 주님의 바람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반대로 찔림이 없고,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과 회개가 없는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다른 것이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이 진짜 소망 없고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과 깨달음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슬픈 인생은 없죠. 이 불쌍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이 슬프고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아합은 지금 현재 한 가지 고민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한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아합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임한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면서 자신의 재산들과 자신의 가축들이 입을 피해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합이 가지고 있는 현재 유일한 고민입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 본문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 오바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오바댜, 그 성서의 오바댜 선지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 3절 4절을 보시면 3절 4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요, 왕궁 맡은 자였습니다. 왕궁을 관리하던 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끝발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들로 나라가 물들여지고 이 위기의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왕궁을 관리하는 어떤 지위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 오바댜가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굴 속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하면서 그들을 살려냈다는 거죠. 마치 엘리야에게 임한 까마귀와도 같이 그들로 하여금 식량을 공급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얼마 동안 도왔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3년이라는 것이 말이 쉽죠. 주의 종들을 3년 동안 끊임없이 변함없이 돕고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아합의 모습과는 아주 극명한 비교점을 보이게 되죠. 자신의 재산과 가축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는 아합의 모습. 3년 동안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만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회개, 깨달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던 오바댜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합과도 같이 자기의 것, 자기의 가축만을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죽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벗어야 합니다. 내 재산, 내 가축, 내 가족, 내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주변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가시고 거하는 곳마다 예수님의 주변이 살아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주변을 살리는 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향해서만 고정되어서 살아가는 시선을 우리는 들어서 주변을 향해 돌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힘없이 무너져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주고, 기도가 필요한 지체가 있다면 함께 기도해 주면서 더 이상 나 자신만을 향해서 해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쓰러져가는 영혼, 그리고 이미 쓰러져 있는 영혼을 일으켜주고 격려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도시가, 내 직장과 캠퍼스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만 살고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사라지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나와 동역자와 하나님 간의 사랑의 삼겹줄을 끝까지 지켜내고 붙들 수 있는 우리 블레싱 성도들의 사랑 많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내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내고 먹을 것을 공급했던 오바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먹고 살 것만 급급하고 내가 가진 가축들, 그리고 이 가뭄과 기근이 나에게 주는 피해들만을 생각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 시선이 나만 향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시선이 여호와의 종들과 주변으로 더 멀리 뻗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 딴지 섬기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이 오바댜의 모습처럼 주변을 둘러보고 사랑을 베풀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이 은혜의 역사 속을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에게 그런 기회와 그런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